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30일 금요일 저희들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0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으라. 그러니까 자유 안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자유 안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죄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묶임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묶어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네가 그 안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결국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해방을 맞이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참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요 사단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 참 자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해방감이 젖어들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 오직 사랑으로 그 종로릇 하는 그 자유를 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 싶으면 마음껏 내 자유니까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다 해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죄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넘어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자유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육체의 그런 기회로 삼아서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자유를 외부의 어떤 존재나 세력에 의해서 제한받지 아니하지만 오직 스스로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성도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지, 그거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내 자신이 육체로 범죄하지 않게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된 자유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미국의 그 남부 지역의 목화를 따던 사람들, 농장 속에서 일하던 굴레 속에 있던 사람들, 이제 노예 해방 제도가 폐지되면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무조건 불사해서 어떤 일들이라도 다 감행하겠다 하는 거,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국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분명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자이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노예살이에 늘 그 사단의 그 범주 안에서, 그의 지시 안에서 있던 사람이 분명히 법적인 그 상황 속에서 노예의 그 신분에서 탈피를 했지만 노예 생활하던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100% 완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서히 그 죄값에 그 죄의 무게가 벗겨내어지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서서히 그 색깔이 옅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로 육체가 그 죄성에 따라 함부로 행하도록 기회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육신이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이 죄에 대한 근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는 대로 했다가 자유를 맞이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유분방하게, 진짜 자유분방하게 지멋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법적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죄와 옛날 그 사단의 노예처럼 사단이 하자는 대로 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벗어났다면 그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의 휘하에서 그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죄성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셀프 컨트롤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약한 게요. 그 자각이 되지 않고 자기 인식을 하지 않으면요, 육체는 결국 내가 하기 쉬운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게 되고 나는 거기에 휘둘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갑니다. 그 토하였던 거 또 먹는 거예요. 또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다 몸을 씻겨놨는데 다시 들어온 자기 똥 누고 배설물이 있는 데 가서 또다시 몸을 씻겨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 말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자유자일지라도 그 자유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에 묻어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옛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새 습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이 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붙어있는 내용이 바로 레기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결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라서 새롭게 그 법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옛날에 가지고 있을 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살이 했던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하나님 법칙을 잘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행해오던 오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는. 이제 이거 하루아침에 완전 둔갑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새롭게 갱생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부터 이제 달라진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면 이제는 의인으로 사는 삶에 저 법칙과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죄와 사망의 권세의 주인이 되는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자기 그 사단의 밑에 살았던 그 흔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주인의 흔적을 자꾸 쫓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계속 우리 주변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옛날 법칙이라는. 지금 우리가 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옛날 가지고 있었던 노멀 시대의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꼰대라고도 얘기하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새 시대에 그 새 조류가 오면 그것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도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성이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날 습관들 다 옷을 틀틀 벗어버려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 옷을 입는 건 어떻게 하냐?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합니다. 옷만 새롭게 브랜드 있는 좋은 옷 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에 이 안에 내적인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갱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아까 레위기에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설교 수요예배도 마찬가지. 그 레위기 전체가 뭐예요?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옛날에 더러운 옷 같은 것, 잘못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어진 그 모든 본성적인 더러움을 다 벗어놓고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도 연락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려면 그곳에 대한 그런 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육체를 범죄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것도 절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형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절제해야. 즉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는요. 성경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제약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조심하고 절제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여전히 많았던가 봐요. 그리스 신전에 그 여러 가지 신의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음식물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물을 막 믿는 사람들이 먹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딱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그걸 조심해 줘야 된다는. 아니면 흡연, 담배 피는 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문턱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그런 것과 같은 일.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참 조심을 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에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렇게 뒤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시네. 아니면은 저렇게 알코올을 마구 습관적으로 남용하시면서 들이키시네. 라는 것을 보면은 그 어린 초신자들이나 이런 신앙인들이 보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유익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죠. 자유지만 그거를 절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어떤 행위 자체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나 윤리적인 면으로 볼 때나 선악의 문제와 관련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그 행위의 결과가 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악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 그 장로님이 골목길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고 그러시는 거 보고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갈래.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에 멀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우리의 자유를 그들에게 예를 들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디아프라 그렇게 말한다. 즉 아디아포라는 뭐냐 헬라어예요. 대수롭지 않은 뜻이래. 즉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규범은 우리가 디아포라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은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 뭐 이런 용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명백히 하지 않지만 이거 우리 신자 성도들이 마음의 양심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고 그렇다면 교회를 비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짜더라, 미순자더라, 이중생활 한다더라 교회를 욕먹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욕먹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디아포라라는 것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는 다른 믿음 약한 형제들이 우리 자신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 좋아서 막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지만 그들이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도록 하기 그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절제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자유보다도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능하다. 다 유익한 것은 그러나 아니다.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자유자로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아디아포라라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히 지켜주고 그 규범을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자유를 우리가 그렇게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느냐 자유를 진짜 자유 참 트루 그 다음에 프리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셀프 컨트롤 잘 절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누가 나에게 참 자유를 주게.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는 뭡니까? 다 제일 종이고 사단이 하자는 대로 세상의 그 모두 공중권세는 사단이 다 주장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종이었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도는 이제는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사단하고는 관계가 끊어지고 다 이게 멸절됐어요. 새로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 자,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자유자가 되었다 해놓고는 또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면은 말하는 게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침략한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자유자가 됐다고 그래서 자신의 의사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고 자기 집을 다 떠나버리고 참 자유를 한번 누렸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참 자유를 누린다고 나가서 집을 가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집 나가고 난 뒤에는 정말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러잖아. 돈 다 틀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봤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한시적이고 콧대 캐라 그것뿐이고 결국에는 돼지 우리간에서 정말 먹을 것 없이 거기서 남의 밑에 가서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존재가 되니 아버지 집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 자유를 얻어서 떠났던 것이 빈털터리가 되니 다시 아버지 그늘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밑에서 호요시하고 사는데 그게 더 즐겁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순종하며 살 때 그 아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집 나간 탕자의 둘째 아들의 얘기가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참 자유, 그 자유 중에서도 진짜 자유, 우리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찐자유. 찐자유는 육체의 방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차 잘못하면 그런 여러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럴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찐 자유라는 거예요. 찐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지내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다 재산을 아버지한테 미리 주십시오. 상속을 내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한번 멋들어지게 살보자 집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타지에서 살아봤더니 사기꾼한테 뺏겨 술 먹고 방탕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그 별별 육체의 그런 그 짓을 다 해봐도 남은 게 뭐야?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날 비참함이요. 거짓 신세. 그리고 영혼은 탈탈 틀렸죠. 어지가지 할 때 보금자리도 없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죠. 손가락질 당하죠. 자, 참 자기가 얻었던 자유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와고 아버지하고 여유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지낼 때만이 그것이 진짜 참 자유고 찐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것이 바로 진짜 찐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는 자유를 자꾸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움틉니다. 자, 그러나 나가보면은 정말 고생이고 참다운 사람으로 믿음의 그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고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타락하고 방탕한 것보다 절제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법 지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참 자유가 그때 누려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감시받는 것 같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지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나가보세요. 실컷 고생하고 실패를 맛보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봐야지 아 하늘 안에서 있었던 그것이 참 행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육체에게 우리 육체는 죄된 것이에요. 육체에게 자꾸 먹잇거리를 주지 말아야 돼.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된다. 믿음 약한 형제들이 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유를 자꾸 절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여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한 단계 더 좀 더 성숙된 믿음으로 그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참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진 자유를 자꾸 절제해야 돼. 좀 더 고차원적이고 품격 있는 참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찮은 내가 그런 비밀을 주고 유혹을 주는 것들을 커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 착각하면요 자유하고 방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자유 찾아서 떠날 거야. 나 이렇게 집에서 살아봤자 기쁨도 즐거움도 없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 가는 길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탈해서 큰 코를 다쳐봐야지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로되 방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안 따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유를 그래서 절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오늘 5장 13절 15절에 자유 안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육체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참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절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